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는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막혀 있었던 것을 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샬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또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용서에 관한 말씀을 이제 3주째 그래서 다음 주까지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용서에 대한 오해 중에 첫 번째가 용서를 하면 몸과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 안에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종교적인 컴플렉스가 느껴집니다. 우리 안에 이 용서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왠지 웅크려져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왠지 위선자 같고 엉터리 성도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것을 우리가 많이 느껴요. 이게 종교적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했는가? 용서했다면 왜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까? 여전히 마음도 아프잖아요.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섭섭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정당하죠.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계속 떠오르고 우리를 지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용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진정 용서했다면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막상 주일날 그 사람을 보면 이 표현을 되게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원래는 아니죠. 불편해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괴로워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했으니까 이제 괴로워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의지로 용서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는 신앙적 선택이에요. 내가 용서하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은 신앙적 선택이고요. 이것을 믿음의 결단, 결심 이거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는 성도라면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따라 결심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1차적으로 신앙적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용서하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몸으로 느끼는 것, 몸으로 느끼는 이 몸 자체는요, 용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믿음으로 내가 저 상대방을 용서하겠다 하지만 내 감정, 내 몸 상태는요, 용서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신앙의 이름으로 의지적 용서를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굳어져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행동이 좀 굳어지고 내 안에 다시 상처가 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되었을 때,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이런 상처는요 꽤 오랫동안 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만 아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과 어떤 증오의 감정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상대방 때문에 아직도 아프구나, 여전히 내가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없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요, 이 믿음 자체도 흔들릴 때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프다는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지금 아프구나. 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샬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을 종교적 행위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이 자아를 한 번 더 죽이는 셈이에요.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행위로 용서하리라 결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은요, 느낌은, 이 몸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데는 꽤 시간이 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해는, 두 번째 그 오해가 뭐냐면 용서했다면 다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용서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앤 라이트라는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서 이러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용서는 상처에서 독을 제거하는 치료제요,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예방제다. 정말 용서했다면 과거의 상처를 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종교심이 강하신 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잊어버려, 잊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용서를 했다고 해도 과거의 상처를 기억할 수 있어요. 나아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같은 공간 속에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 같이 일하는 공간, 어떤 같은 모임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지.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셨나요? 그렇게 상처는 잘 안 줄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가끔씩 상처는 있겠지만 거의 없죠. 누가 상처 줍니까? 이불 속에, 한 이불 속을 덮고 있는 그 남자, 그 여자, 바로 옆방에 있는 내 새끼,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똑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해요? 또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내 자아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한 이 자아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건 글자 그대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했던 모든 행동, 범죄, 그 연약함 다 기억하셔요. 우리들의 그 추악한 모습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기억하셔요. 다만 우리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악행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용서할 때요, 왜 용서합니까? 더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했던 행동은 여전히 부모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지, 그 상처는 여전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아셔요. 냄새 나는 걸 다 아셔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냥 덮으시는 거예요. 잘나세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서 다 잊으셔서 그냥 헤헤 웃으시면서 또 용서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다시 불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너 그렇게 잘못하고 있잖아. 내 안에 독소가 있잖아. 내 안에 미움이 있잖아. 그래, 알아. 그러나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의 예배를 내가 받고 싶고 네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을 나는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테니 다시 한번 나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와서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만 상처 준 사건을 잊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내 자아가 상처받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다 아시듯이 저는 지난 5월 달에 축구하다가 발목이 똑 부러졌지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지금 철심이 4개가 지금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 안에는 여전히 축구를 하고 싶어요. 공만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근데 이제 우리 허집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공만 보면 차고 싶어요. 근데 이 상처를 보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계단을 내려올 때도요, 이 상처가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 저를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상처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조심해서 나를, 왜요? 내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져 보세요. 예배가 되나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져 보세요. 지체들과 교제하고 싶나요? 어림없어요.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요 하나님이요 찾지 않아요. 예배요 안 찾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만나 불편해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의 상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어 다시 누군데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용서의 기술이란 책에 정신의학자인 사스 박사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멍청한 사람은 용서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순진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그러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용서하되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서를 하되 기억하는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려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할 때, 내가 예전에 상처받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야지 라고 나를 단돌이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물을 지킬 만한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 이전에 받았던 상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이래서 상처받았지? 그러면 내가 이제 나를 보호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야지. 저 집사님이 저렇게 말한 것은 장난이었구나. 농담이었으니까 이제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상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지혜자가 되어서 용서하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처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적인 용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용서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분노와 이 분노와 우라 같은 이 운동장에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앉으라라는 거예요. 베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앉아야 돼요. 베개 끌어안고서 울으란 얘기예요. 십자가 용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배신을 일삼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어폭력을 당하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수치를 겪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까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억울함, 상대방이 맺었던 분노, 적개심, 이 한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이게 지금 뒤에 우리 들어올 때 보면 자동문 열리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긴 하지만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이렇게 제가 십자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크린이 있지만 이걸 올리면 십자가가 또 있어요. 이거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들어올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아픔, 그 힘듦, 어려움을 저 십자가에다가 두고 사명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자 하는 제 신학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한번 찬송가 254장을 한번 볼까요? 찬송가 254장 보면 4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내 기도 소리, 내 울분, 내 억울함, 내 속상함,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십자가라는 생각하면 거룩함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에게는 이 십자가는요 너무 거룩한 거로 생각해요. 아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는요 내 가슴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욕해도 괜찮아요.
정말 원망을 다 쏟아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는요, 세상의 모든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와 그 속상함 그거 모든 것을 품고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셨던 장소예요.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요? 아니요. 인간이 짊어졌던 수많은 죄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억울함, 내 속상함, 이 모든 것 같이도 해결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만요? 아니에요. 찢긴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나와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서 그걸 못하고 누군데 가서요? 좀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한테 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리가 되나요? 아니에요. 시편을 제일 많이 썼던 다윗은 이 시편에다가 어떠한 마음을 제일 많이 썼느냐면 탕원시.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은 신학적 분류라면 탕원시가 되게 많아요. 속상한 걸 토로했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탐원했다는 거예요. 그 시편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을 제일 예배를 잘했던 다윗, 정말 위대한 다윗도요, 억울함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속상함이 너무 많았어요. 어땠어요? 사랑했던 부하가 뒤통수 쳐요. 믿었던 자녀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멸시해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탐험해요. 하나님 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 억울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베개를 적셨잖아요. 시편 5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픕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요,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왕이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우리가 듣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듣는 소리 아닌가요?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렇게 해? 김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매워? 왜 이렇게 또 짜? 이런 소리 여러분들 듣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너무나 아픕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면 내가 사망의 위험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이 듣잖아요. 억울한 거. 저도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악수하는데 어떤 분을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밀려 있어서 악수를 좀 대충 했어요. 우리 목사님 젊은 사람만 사랑한다고. 믿음직 어르신 내가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들.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좀. 이래요. 교회에서 반찬 조금 덜 주면요. 왜 나는 반찬 덜 줄까? 억울해 하더라고요. 전화 와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닌대요. 왜요? 반찬 덜 줬대요. 오늘 좀 반찬 좀 많이 주세요 좀.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정치를 한 번 했는데 왜 왕이 그렇게 정치하냐고. 또한 이런 복지를 하면 왜 복지를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래.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다윗이 그 55편 16절부터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면서 탄식합니다. 아침 저녁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억울함이 안 풀린대요. 그래서 탄식한대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제발 내 소리를 들으소서. 근데 그 다음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소리를 하고서 확답을 받았나 봐요. 나의 유리함, 즉 억울함을 주님께서 개수하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억울함 아셔요. 여러분 밥차 춤 준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좀 더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 안 봤어요? 얼굴을 향해서 얼굴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뭐래요? 저는 이 다음 말이 너무나 좋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다. 어떤 거냐면요,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담으시고서요, 늘 아신대요. 네 억울함 내가 알아. 사업하는데 억울한 거 알아. 직장에서 너 억울한 거 내가 알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체들에게 억울함 당한 거 내가 알아. 제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하반부에 이렇게 결론져요. 내가 네 편이 되리라 그래요.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만으로 우리 만족합시다. 반찬 들지면 어때요? 목사가 좀 못 알아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좀 서운하게 했다면 어때요? 주님이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요, 아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니에요. 힘들지? 너 사람 찾아. 네 말 들어주는 사람 찾아봐. 그래, 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봐. 아주 편안할 거야. 아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래요. 마귀는 동굴 속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제발 잠수타는 것은요, 마귀의 짓에 따라가는 거예요. 잠수타지 마세요. 아픕니까? 믿음의 허리를 더 펴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 붙잡으세요. 이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증오심에서 벗어나 맺힌 억울함, 속상함, 답답함을 풀고 싶다는 마음을 입술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용서하겠다는 결심이 앞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움이라는 악순환의 그 고리에서 벗어나고자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미움의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그 체인에 머물러 있으면요, 계속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속상하다고,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리는 상처에 날마다 미움의 물을 주면서 관계가 어긋나고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상처난 데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처난 곳에 계속 미움의 물을 주어보세요. 치유가 될까요? 아니에요. 고통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누가 줄까요? 내가 주는 거예요. 아우, 저 인간 또 왔네.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미움의 주전자를요,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을 해야 돼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내 아픔을 주님 아시죠? 우리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두렵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아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셨어.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그래요. 힘겹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잊지 않고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를 준 사건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받은 그 상처 속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가족들, 교회 공동체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그 속에 누구를 초대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그 이유는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거의 끝장이죠. 거기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올인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믿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면 모든 위정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왕이 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실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이 다 십자가에 죽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사라져봐요. 트라우마가 오게 돼 있어요. 아픈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인생을 올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올인했는데 이제 끝났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듯합니다. 엠마오로. 그거를 가는 동안 기뻤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말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아픈 그 상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셔요.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차근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뜨거움이 뭘까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얼어붙었던 그 마음, 바늘이 하나 꽂을 수 없는 그러하다 옹졸했던 그 상처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져서 다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지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요. 상처났던 그 자리로, 절망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사명이에요. 회복되어지니까 소명이 있어져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상처받아 보세요. 우리도 떠납니다.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사랑의 자리를 떠나고요, 기쁨의 자리를 떠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이 작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진짜 부름받은 자로서의, 콜링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요. 아프십니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상처난 자리에 그 어떠한 것으로 치유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기도했는데도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다고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몇 번 했다고요? 모든 것이 용서됩니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비현실적인 거예요. 힘든 마음을 푸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상처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까지 사장님은 영적 작업을 하나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 정말 힘듭니다. 하셔야 돼요. 영적 작업이에요.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요, 그 상처를 인지하라는 얘기예요. 그 아픔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전신갑주를 취한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요, 전신갑주를 취해도 그거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바르게 인지하시고요, 기도의 자리였던 야곱에게든 야곱 나루터 같은 그 자리에 나가서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이 의도 터지셔야 돼요. 야곱처럼 환도뼈가 꺾여야 돼요. 환도뼈는 야곱에게, 또한 근동 지역에 있는 남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힘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의 상징이기도 했던 그 부위를 하나님이 건드시잖아요. 그 속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작업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